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10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9장 6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책과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의 함성으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아이성은 철저한 전력과 순종으로 그곳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또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성조차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 놓여있는 너무나 많은 성들이 그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낮은 언덕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패배합니다. 피 흘리는 정쟁터가 아니었고 평화로운 협상 테이블에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적들은 무시무시한 거인의 모습이 아니라 불쌍하고 남루한 여행객의 모습으로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항상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으로, 때로는 거절할 수 없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무엇보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의 실수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팩트는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은 살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렇죠? 꾀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꾀는 오르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간교함과 같은 뿌리를 가진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헤어진 전대, 또 헤어져서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낡은 신발, 곰팡이 핀 떡들이 그들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어지죠.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 곧 팩트였습니다. 팩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이 증거들을 꼼꼼히 보았고 살폈습니다. 만져보고 또 살펴보고 때로는 맛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떡 좀 봐, 곰팡이가 피었어. 이 신발 다른 것 좀 봐. 야, 이들은 진짜 먼 데서 왔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정도로 그렇게 왔을까라는 생각, 합리적인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죠.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이나 복지, 그리고 회사의 비전이라는 팩트를 체크하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앞두고 상대방의 조건과 성격이라는 데이터를 또한 분석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결혼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또 장년 성도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또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어집니까? 경험과 상식이라는 증거를 우리는 자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상식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팩트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앞의 증거에 압도되었고 그 뒤에 숨겨진 영적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반의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위에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줘. 저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곰팡이 난 떡과 같은 증거를 들이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묻지 않은 죄입니다. 기도가 멈춘 곳에서 위기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뼈아픈 구절이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볼까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원문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입에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실패의 원인은 지식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경험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요?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 후에는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여호수아가 이 명백해 보이는 평화 조약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문제가 너무 쉬워 보였거든요. 그냥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오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이거 연출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혹시 나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 지도자들 여호수아는 그것을 보고 이들이 진짜 멀리서 왔구나.
우리는 언제 넘어집니까? 언제 실패하게 되어집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는 오히려 넘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때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붙드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 시점에 내 경험으로 충분해, 이건 상식적이야, 이거는 맞아 라고 하는 그 익숙한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사소한 것도 다 물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경험과 지식과 상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안에서 해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을 가르치죠. 우리는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평화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실수한 거죠. 아니요, 실책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렸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데 15절 이후의 전개를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너희가 실수했으니 이 언약 무효다, 당장 기브온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또 족장들조차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알았어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사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는 정말 초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나하나 그들에게 지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광야 40년 플러스 내가 가나안에 가고 있는데 너 지금 배운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셨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족장들조차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도자의 부재가 생깁니다. 그러면 오합지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 라고 하며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전쟁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언약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해 주세요.
여호수아의 실수로 인해 기브온 족속은 죽임을 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편입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그들은 저주받은 가나안의 운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갱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변하여 선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그것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수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귀 기울이지 못해서 잘못된 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 감정에 휘말려서 잘못된 관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책하죠. 내 인생은 망했어. 이거 어떡하지?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가나안 족속을 그들 가운데 편입해서 종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전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묻지 않고 저지른 사고조차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죠. 첫 번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라 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결정 앞에서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하나님 보기에 좋아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거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제가 가도 되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묻지 않으면 속지만 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두 번째, 이미 저지른 실수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것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나면 그러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해요. 절망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막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자주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으시는 참된 여호수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큰 위기 앞에서도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며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그 허물 또 교만한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기브온 족속과 같죠.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었지만 살기 위해 거짓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 안으로, 당신의 성전 안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보여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삶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겸손히 꾸려 주님과 함께 일어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결정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띄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